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의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실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절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이 비밀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실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절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요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절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
주관하셔서 선을 피하라도 평화롭게 하소서 피하라도 평안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절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꼭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이절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기도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자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친히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르는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 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르는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 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르는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음성을 잘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실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조명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재현되는 그러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제목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국동의 문이라는 별명을 지닌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늘상 불안에 떨었어요. 상당히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지진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두렵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자주 일어났던 거, 늘상으로
삶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났던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과 신앙을 핍박하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내세울 곳이 없어요. 불쌍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불쌍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로 그렇게 취급받았죠. 내세울 곳이 없어.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런 보잘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특하게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참 신실하게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공동체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났을 때 보세요. 보잘것이 없어요. 잘 먹지도 못해. 가난한 거였거든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명예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고 굉장히 기특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 전쟁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그 공동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신실한 교회처럼 그렇게 이겨나가라. 버텨라. 견뎌라. 잘 못 먹어도 잘 못 입어도 가난해도 힘내서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라. 살아가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초병이 뭐를 합니까? 경계를 오잖아요. 경계.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늘 깨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돼. 싸워서 지면 안 돼. 싸워서 이겨야 됨을 보여준 교회가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믿음을 충만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훈련과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결국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죠. 이걸 하나를 줬는데 일도 감당을 못한 사람 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죠. 일을 줬더니 너무 잘 해결해 나가. 그래서 3을 줬어. 3을 줬더니 더 잘해 나가. 5를 주셨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7절 8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뭔 열쇠가 나오죠? 다윗의 열쇠 나오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가 막힌 극칭찬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요 지금 선택하는 권세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뭘 가지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여시면 뭡니까?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천하없이도 없고 닫아버리면 천하없이도 열 자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열쇠거든요. 누굴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 못 들어가 하고 닫힌 문이 아니라 들어오거라 하고 열린 문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라든지 핍박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도덕하게 여러분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한 얘기는 뭐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이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많이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살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뭘로 소개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계시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리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이제는 그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열쇠는요.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 문을 따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그래서 열쇠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을 또 닫아야 하기 때문에도 열쇠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또 다르게 표현된 것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의 위라 그래. 다윗의 위, 다윗의 하우스, 다윗의 집, 다윗의 뭐예요? 장막, 다윗의 뿌리. 이렇게 모든 표현은 다윗의 열쇠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표현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수식어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열쇠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관된 어떤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느냐. 지금 오늘 이 계시록 이 말씀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다윗의 열쇠는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함으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뭐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없는 것 같지? 괜찮아. 너 작은 능력 가진 거 괜찮아.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그걸 가지고 너를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부족한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분 유네메스 2세와 필라델부스라는 형제가 건설한 도시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굉장히 뭐가 좋았어요? 우애가 좋았어요. 우애가.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예요? 형제사랑이란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길목이에요. 길목이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뭐 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지역의 센터가 어디예요? 빌라델비아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가 여러분 뭐가 잘 되냐면 농작물 중에서 특별히 포도가 굉장히 잘 됐어요. 주요 농작물이 포도였어요. 포도. 그러니까 모든 길목이 바로 뭡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통 발달된 게 아니라 아주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막 들어오는 거죠. 다양한 종교들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의 부흥이 좋은 게 아니죠. 건강한 종교가 아니죠. 이 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우상 숭배를 비롯해가지고 7개 교회 전 지역 도시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무엇에 빠졌냐? 우상 범죄에 빠져버린 거죠. 그 도시가.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런 종교 부흥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 부흥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요? 불안해. 사람이. 걱정해. 왜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언제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을지 모르거든요. 흙댐이 언제 덮일 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항상.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여러분 종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될까 저것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붐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도심의 성격을 가질수록 종교는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대 보세요. 종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때보다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겠죠. 생각해보세요. 더 많죠. 더 많다는 것은 여러분 반면에 뭘 생각했어? 사람 마음들이 그만큼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 세상 살기가 좋아졌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만큼 여러분 사람의 불안이 더 커. 행복한 만큼 언제 불안할까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그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킬 것이 많으면 여러분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해하려면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AD 그게 언제였냐? 17년이에요. 뭐 여러분 지진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엄청난 대지진. 누가 말 안 해도 잘 아는 그 대지진이 AD 17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도시가 옴싹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로마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재건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뭐가 되냐? 지원해 준 결과로 로마화가 된 곳이죠. 어디가? 빌라델비아가. 그래서 로마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 거죠. 왜? 돈으로 뭡니까? 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능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잖아요. 네가 말이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다 내 말을 잘 지켰어.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 극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아주 미개척,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 작은 교회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보잘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아이고 째째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이고 불쌍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냐? 매우 정결했어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유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정결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그리고 순수했고요. 사회와 공동체 앞에서 어때요?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드러낼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아주 당당한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상황은 가진 것이 매우 부족한 교회였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little strength,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꾸준히 잘 지켰어요. 근데 잘 지킨다는 것은 뭐냐? 꾸준히 계속해서 잘 지키며 그 이름을 꾸준히 계속해서 배말하지 않고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런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작다라는 말은 뭐냐?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작다는 거거든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막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예. 작은 것은 여러분 뭘로 봐야 돼? 또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를 말할 때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겠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나게 철저한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무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를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 철저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무능력. 그래서 여러분 무능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그만큼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그만큼 작았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지역을 봐서도 너무 초라한 교회였어요. 재정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도와주기나 했겠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도시 자체가 한번 대지진으로 엄청난 AD 17년경에 대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지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당시 이 지역의 기록물들을 참고한 내용의 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건물들 중에 제대로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금이 쫙쫙쫙 가 있다고 했어요. 건물들이 거의 온전한 게 없어. 다 금이 갔어. 다 충격으로. 그래서 그 금이 간 양 옆으로 타일과 석회돌들이 떨어지고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도시에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은 엄청난 두려움이죠.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곤란한 점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예요. 예. 왜요?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드라는 조직에 상인 조합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로마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로마 제국 자체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와야지만 우상 숭배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핍절하겠죠. 가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도적 행포,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제도적 행포. 그 행포에 크리스천인들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해. 두 번째 어려움, 곰곰이 뭐였냐?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그쪽에 누가 많이 살았다겠어요? 아까 유대인. 그렇지. 오늘 말씀 또록또록 잘 듣네. 우리 학생이 아주 5학년 학생이 잘 듣네. 다 말도 안 했는데 5학년 학생 유대인이라고 그래. 잘 들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공부 잘하겠어요.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 이 밤중에도. 이곳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종교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종교에 여러분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요 어떻게 합리화를 시켰냐면 어떻게 합리화를 시켰냐? 마치 어떻게요? 두아드라 교회 이세벨의 음영처럼 시민의 문화나 하나의 제국 시민 의식이죠. 이건 종교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입니다. 시민 의례입니다. 의례. 뭐 제사 의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하나의 로마 시민으로서 의례를 갖는 것이니까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자식들을 살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은 이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데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영희 아버지도 그렇게 좀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무기력증에 빠진단다 할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만큼이나 정말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 지금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구조적이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조적 악과 이런 시대에 대해서로 부딪히는 그 악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항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무기력증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이 빠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론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작은 능력. 그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이 마이크론. 그래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돌려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오전에도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돈과 영향력이 없는 작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는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서. 그럼에도 여러분 반대와 박해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서 교훈하는 바가 뭐냐? 교회가 이길 힘이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의 힘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극칭찬을 하는 거예요. 보잘 것은 없어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들은 문화적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 수 없지만 대신 누가 열어주십니까? 문을 열고 기다려주시잖아요. 너네들이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두고 올 수 있는 자들이라고 문을 열어주잖아. 열린 문을 뭡니까?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여러분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극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잘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 마이크론이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돈도 너무너무 없었어요. 마이크론 그 상태였어요. 그 속에서 뭘 하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연약해 있으면 숨 쉬는 것도 고달퍼 힘들어. 그래서 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가 없네요. 네. 극한 상황에서도 그 마이크론적인 그 작은 상황에서도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아예 없는 거죠. 무기력감 속에 빠졌으니. 근데 거기 안에서 버티는 싸움을 유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진짜 성도들의 싸움은 뭐냐? 무엇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싸우는 업적에 관한 싸움보다는 뭐가 더 심각하냐? 내 내적인 버티는 싸움. 견디는 싸움이 더 진짜 싸움이고 더 무서운 싸움이고 더 매서운 싸움인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여러분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계속해서 물질이 시달리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이지 많이 가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어떤 전투? 영적 전투. 싸우는 전투. 그래서 거기 싸움에서 더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버티는 싸움. 씨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체력도 더 오래 버티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레스트, 휴식도 없고 평생 동안 가야 하는 그런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노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마칠 때는 곧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숨쉬고 있는 동안까지는 여러분 계속 전투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것도 내가 견뎌요. 내가 버텨요.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승리한 자요.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신앙 고백을 유지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제 일입니다. 그게 제 일. 누가 뭐라도 그게 제 일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 저와 여러분들 모든 형편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그저 뭐예요? 말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작아서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맡겨주셨던 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돌보라면 돌보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맡기신 것을 돌보는 일,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 사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세상 사람답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트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맡기신 일에 최선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며칠 너에게 주었는데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너네들 앞에 와서 오히려 절을 할 것이다. 너네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네들 와가지고 절을 하게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방인들 너네들 말이야. 너네들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너네들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굴복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요. 그 메시아성을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오히려 보세요.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된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네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절하고 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declare 이렇게 선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비록 조건이 열악하고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매우 사랑하셨고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그 앞에 나와 절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가 작고 열악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의 신분, 직이 변변치 못했어. 거기에 오는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봉식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가난해. 그리고 뭡니까? 부유한 사람이 잘 안 들어와. 왜? 작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를 한데도 잘 전도가 안 돼. 낙심이 컸겠어 않겠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인데 참 이름 잘 안 될 때는 낙심 커 안 커? 커요. 저도 낙심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크대요. 예. 그래서 뭡니까? 물 흐르듯이 내 마음이 흘러버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죠. 주님의 계시다는 확신이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회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나 회의가 있었고 갈등도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다른 7 교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오로지 칭찬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크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또 하나의 표현 아까 열린 문이었잖아요. 이 열린 문을 10절을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 심할 때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자를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너가 계명을 지켰잖아.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야. 너 세상에 많은 시험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예,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 시험할 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 지켰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의 때에 버티고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백을 상실하지 않고 그 고백을 지켰다는 것인데 왜 열린 문이었는가? 시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2중 시험, 3중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장차 도래할 최종적 시험이에요. 최종적 시험. 마지막 시험이죠.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강한 팔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환난에서 뭡니까? 벗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뭘 얻어? 빅토리,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코자 하는 자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죠, 열린 문.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누가 지킨다?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늦게 와요? 빨리 와요?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1절 말씀은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버티었어요. 굳게 잡았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 인간적인 일씀으로 이루어진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못 버텨요. 우리의 힘으로. 저도 그래. 못 버텨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 완전히 메가리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다시 힘을 여러분 부어주시더라고. 풍선의 바람을 확 불어놓듯이. 풍선의 바람이 확 빠져갖고 힘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불어 일으키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더라고.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야지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절대 순교할 수 없죠.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비겁해요. 야비해. 그래도 비겁하고 야비해도 주님을 써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역사의 별들을 만드시려고요. 뭘 입히시냐면 은혜를 입히셔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신앙 고백을 흐리지 않도록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흐리지 않게 만드시고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 내가 오기 전까지 네 면류관 뺏지 못하도록 버텨야 된다.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도 붙잡고 있지 않고 나가버리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면류관이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면류관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던져진 것이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계속 연장되어서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와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세상 모든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열심히 싸워 면류관을 지켜내야 돼요. 나도 예전에 학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다 처음에는 뜨거워. 근데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믿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야지. 가면 갈수록 뜨거워야지. 왜 식혀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단에게 이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미 빼앗겨버렸잖아. 나도 왕년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갖고 뜨거워서. 근데 지금 안 뜨겁다는 거예요. 당신 면류관 빼앗긴 거예요. 근데 뭐가 자랑스럽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고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해졌고 흐리멍텅하게 됐습니까? 하고 철저하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열심히 싸워 면류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요, 뭐가 되게 하시냐? 결국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돼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렇게 확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꽝꽝꽝, 이렇게 확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축복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확 붙잡고요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말씀도 여러분 지키지도 않고 말씀도 살아가지도 않고 살아내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깝게 지킨 자들에게 주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걸 주시지, 안 지킨 자들에게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밟아버리는데. 돼지에게 줘봤자 진주를 알겠어요? 개에게 줘봤자 개가 알겠어요? 밟아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는 유일한 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분 버티고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이건 먼저였죠.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두 번째 약속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대지진, AD 17년 대지진. 그거 지진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오면 기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집들이 일상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들은 생활 패턴이 어땠어요 여러분? 항상 준비했어요. 지진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급하게 싸두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짐을 갖고 나옵니까? 그냥 몸만 여러분 튀쳐나오는 거죠. 자다가도 여러분 어떤 움직임만 있어 빨리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부조하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변으로 다 나가서 지진이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다시 또 뭡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 생활의 패턴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다가도 뭐 흔들림이 있다고 바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엄청난 기둥이 돼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빌라델비아 이 땅에서는 여기 지역에서는 여러분 지진이 와서 막 기둥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기둥이.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둥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니까 여러분 나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집. 누구에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취해주고 그냥 거두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냐 이 말이죠. 고난 안 주면 되겠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환난과 공고는 무기력한 상황 그대로 두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잘 버티라는 것은 무슨 심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지 말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 방법을 쓰시냐. 그렇게 해야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기 때문에. 어차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알고가 갈라지는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는 그리스도가 뿌려놨어. 그러나 여러분 갈라지는 누가 뿌려놨다? 마귀가 뿌려놨어요. 마귀 새끼들. 교회 안에서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 새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기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알고기라고 생각해줘. 누가 가라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가라지였죠. 사단이 여러분 심연하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약속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strong man, strong woman.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아멘.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힘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렘넌트 남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군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고난을, 어려움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고난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피방울처럼 여러분 막 끌리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 가능하시면 그냥 패스하면 안 될까요? 하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만 내가 무슨 정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흑흑흑 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힘을 줬어? 천사가 와서 힘을 줬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수고와 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셔요.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한 생각에 이런 눈물, 이런 고통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해서는 항상 좋은 날이 지속될 때는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 걸러지지 않아요. 이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시퍼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거기다가 싹 던져봐야 돼요. 그때 남는 것이 진짜예요. 금 같은 믿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나를 trust, 나를 끝까지 네가 신뢰하느냐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줄 믿느냐?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다 구원받았어요. 내 불신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다 구원 못 받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 사람 믿음의 그 성전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열린 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열린 문이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 그 열린 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다윗의 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버틴 자에게 열린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다 보시고 주목하셔요. 주목하시고 진짜로 끝까지 버티는 성도들을 지금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는 집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집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나가지 않는 안전방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집에 우리의 초소를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처를 너희들 위해서 준비하러 갈 것이다. 그 거처가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 그 초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 준비가 되시면 주님 오십니다. 그게 제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크고 작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많게 가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으시니라. 결국은 좋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리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견디어내매 극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극칭찬. 저와 여러분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크리스찬들,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그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보는 눈이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작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필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버티고 견디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재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에는 극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